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주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 닷새 후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종려주일 아침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고 특별히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 혹은 제사장에 대하여 이해를 하려면 우리 잠깐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가 필요했었는가? 왜 제사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제도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제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특별히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율법 시대 이후에는 제사를 드릴 장소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행진을 계속해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막 혹은 성막 혹은 회막 혹은 성소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성전 내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그 성막 안의 내부와 성전 안의 내부는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구조에 대한 얘기가 9장 1절부터 쭉 나오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자,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요? 자, 회막 혹은 성막 혹은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곳의 내부 모습입니다. 자, 먼저 보면 뜰에는 번제단이 있지요. 번제를 드리는 단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뜰입니다. 건물 밖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려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제라고도 그러고요. 번제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드리게 되었을 때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다 보면 뭐 동물도 씻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발 수족을 씻기 위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물두멍은 큰 노수로 만든 물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딱 나서 가면, 앞으로 다가서 가면 이제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자,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입구가 딱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상징한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또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 하나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을 어떻게 부르느냐, 성소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떡상이 나와요. 떡상은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 줄로 이렇게 차려놓아요. 그래서 이걸 떡상 혹은 진설병상, 이렇게 한문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들어와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등잔대가 있지요. 일곱 금촛대라고 불리우는 등잔대가 있어요. 이것은 항상 키워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성막의 구조를 보면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채광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밝혀야만 제사장이 그곳에서 제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등잔대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정면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향하는 단, 제단,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각종 향을 여기서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소라고 그래요.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일반 제사장이 매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곳을 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앞에, 분향단 앞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털이나 염소털 같은 것을 가지고 아주 촘촘히 싼 것인데요. 얼마나 두께가 두꺼웠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의 두께가 적어도 10cm 정도가 되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만큼 두꺼웠어요. 그래서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커튼을 가지고, 휘장을 가지고 앞을 딱 막았어요. 왜요? 그 앞에는 바로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성소인데 앞에가 지극할 지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거룩하고 더 성스러운 장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 혹은 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궤의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스랍,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또 다른 말이에요. 두 스랍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일명 속죄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럼 누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날마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느냐? 그런 곳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는데 7월 10일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온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바로 이제 분향하는 향로와 그리고 피를 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 이것을 대제사장이 이제 귀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지성소 이렇게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11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로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1절에 대제사장 앞에 보세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분이 오심으로 장래에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좋은 일. 이런 표현이 8장하고 히브리서 8장하고 9장에 참 많이 나와요. 좋은, 더 좋은 뭐 이런 표현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둘째,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자, 그러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이 제사의 예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는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매번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때가 되면 폐지될 그런 제사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구약의 이런 제사법들이 폐지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9장 10절을 볼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만 이 구약의 제사법은 이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제사법을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만 이 제사는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친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하여 본문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아멘. 자, 이는 거기서부터 죽으사까지 시작.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아멘. 그럼 첫 언약은 뭘까요? 이것은 첫 번째 받은 언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씀을 하는데 그 언약에 비추어서 죄인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 속량이 뭐예요? 기독교 용어 가운데 독특한 용어이고 교회 오면 많이 들어요. 속량하셨으니, 피로 날 사셨으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고 듣잖아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산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면은 뭐라고 그래요?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돈을 주고 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뭘 주고 사셨어요?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 누가? 예수님이. 동물의 피요? 아니요. 자신의 피를 주고 죄에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잘못 나가면 이제 이단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탄에게 피값을 주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찾아냈다, 샀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 그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거든요. 사랑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물으시고 또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왜 인간이 태어나 죽습니까? 그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하시고 정하신 것은 변개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는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으로 이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이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 이 표현을 피로 날 사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믿습니까? 마귀한테 피값을 주신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피값을 들이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12절 다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믿고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구약에 나오는 제사 지켜야 안 지켜요?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염소, 비둘기, 황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 성경은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데요, 그런 뜻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이걸 지금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제도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폐지되었고,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들여서, 자기 피를 들여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다른 제사의 방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원한 속죄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의 사역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행복한 일은 죄사함을 받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자, 죄사함을 받긴 받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을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이제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까지도 변화를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봐요. 옛법, 첫 언약에 근거했던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그 제사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면의 세계까지 구약의 제사는 변화를 주지 못했고 그가 지은 죄만을 용서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너희 양심을 14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속사람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죄만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내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하셨다. 14절 끝에 보세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섬기게 하셨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말에서 섬긴다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worship service, 이렇게 말한다. 서비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구약에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두셨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휘장을 주께서 찢어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 10장을 봐요. 10장 19절 다 함께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무슨 얘기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운명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순간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져 가지고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리워져 있던 이 내부가 커튼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되었어요. 자,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그 죄인이 이제 이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는가? 휘장은 곧 그의 뭐예요? 육체라. 성경 20절을 보세요. 10장 20절 보세요. 그 길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진리를 못 깨달으면요, 교회 와서 자꾸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는 어떻게 되면 부자 되나,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나, 어떻게 하면 비용 고치나,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이제 이런 것에 꽂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있냐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뛰어넘어요. 이런 건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지 이게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를 통한 우리의 속죄함, 그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얻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여러분보다 마음이 더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보다 돈 더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자녀도 다 잘 되고 시쳇말로 만사형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를,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는 바를 교회에서 그럼 얻지 못했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은요, 이런 것을 뛰어넘어요. 믿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업은 세상에 속한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행복과 복을 내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넷째로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 끝에 보세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바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금 은총을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땅이나 재산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모세 오경을 해석한 책이 신약의 히브리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예법에 관한 것들, 제사법에 관한 것은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해를 분명히 하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9장에서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의 시작이 뭐로 나와요? 무슨 언약이에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건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 첫 언약은 그럼 언제 주신 걸까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시내산 언약 혹은 첫 언약 혹은 옛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제 무슨 언약이 나왔어요? 새 언약이 나왔어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러면 이제 옛 언약, 첫 언약은 알았어요. 그런데 새 언약이 그럼 누굴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자, 자기의 피로 들이신 완전한 제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좋은 언약이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8장 6절을 찾아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할렐루야. 자, 잠깐 여기 눈을 멈춰주세요. 이제는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더자가 여기 계속 나와요.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의 대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할렐루야,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할렐루야. 더 좋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럼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새 언약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처음 언약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죄상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여러 복잡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끝이 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랬지요. 자, 다시 봅니다. 부르십니다. 15절,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아무나 사실 따져놓고 보면 믿는 거 아니에요? 장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때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더 좋은 것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죽으셨던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휘장을 찢듯이 열어놓으시고, 야,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새로운 길이다, 내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새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몇 날 며칠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진작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오늘은 좀 어렵지만, 용어가 다소 어렵지만 이 얘기를 내가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에 다시 말하지만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시련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믿습니까? 세상 것 다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이 지나가면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평화의 그 나라에서, 행복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이 순간의 기점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번 한 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잃었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이 여러분 다시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버린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내 두 뺨에 눈물이 글썽이고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부활의 그날, 다음 주일 부활절을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